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그 전라남도 고흥 땅에 가면 나로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로켓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 가지고 하늘로 700km를 날아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인공위성 모사체를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광경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우주 발사체를 갖는 그런 뜻깊은 그런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켓이 얼마만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200톤짜리 거든요. 그게 자동차 1톤 하면 어떻다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200대를 한꺼번에 올려보내는 그런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까지는 아주 잘 이렇게 쫙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쫙 올라간다. 나는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3단 이 추진체가 속도가 느려졌대요. 그래서 성공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힘이 모자라요.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셨죠? 돈 벌러 안 오셨죠? 놀러 안 오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러 오신 거 아니죠? 맞죠? 근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왔는데 왜 자꾸 눈이 감길까?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이게 부족해.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둘레둘레 사방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눈인사 정도 나누시고 기도하셔야 돼. 주여, 오늘도 이 예배 제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지. 내 마음과 내 뜻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주여, 이 잡생각하게 하는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아. 너무 부족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하고 나면 참 내가 부족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시죠?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저는 느껴요, 진짜. 내 설교가 이게 참 부족했다. 이게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어떤 분은 2시간 달려서 오셨는데 교회까지, 어떤 분은 1시간 반, 1시간 길을 달려오셨는데 은혜 끼쳐야 됩니다. 주여,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주세요.
아니 지금 35년을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맨날 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35년 쌀독에서 쌀을 떠내면 바닥나지 않겠어요? 주여 말씀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못 끊는 게 걸려요 안 걸려요? 또 물어야지. 걸려요 안 걸려요? 못 끊는 분이 5명이 계시네. 자꾸 걸리는 거야 예배만 드리려면. 에? 이게 나 술 끊는다. 어떤 사람 매일 끊는데요. 나 술 끊어야지. 그럼 또 못 끊어. 내가 술을 못 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또 안 끊어져. 내가 요번은 진짜 끊는다. 못 끊으면 내가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그래 놓고 장을 한 번도 안 지졌대요. 이게 의지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 받으니까 한 방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여럿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 잘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이요? 경제 생활도 잘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 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잘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무관심해요. 교회는 오긴 와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그런데 영적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매일 밥은 열심히 먹는데 영적 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지?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네, 아멘. 어떤 애 졸면서 암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고 나면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새카맣게 잃어버려요. 어쩌는 이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육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영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났다면서 영적 생활을 전혀 관심이 없다. 영적 생활을 하는지 못하는지도 분간이 안 간다. 이거 심각한 거죠.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의 중요성을 몰라요. 무관심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죠. 어떤 이들은 밥술이나 먹고 사는데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또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느라고 영적 생활 같은 데는 관심이 없어. 어떤 이는 겨우겨우 살아남기가 고단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들리는데 예배당 문 나가면 그게 생각이 안 나. 집에 가면 전혀 생각이 안 나. 직장에 가면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 생활 잘합시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영원히 잘 사는 길이거든. 영적 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하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경우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하던 일이 실패가 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이들은 불안이 밀려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대책이 없어. 이러다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전혀 무대책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감에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라고 영적 생활 잘하셔서 언제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이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목적도 없고 향방도 없고 뜻이 없이 사는 거예요. 세월만 허송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는 삼각지 뱅글뱅글 맨 뺑뺑이 돌면서 별 생각 없이 세월만 가는 거야.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인생은 후회만 남게 되고 점점점 어둠의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인도해 줄 목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 그 위험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 언제 절망스러운 순간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건 불행한 삶이거든요. 실패의 삶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떼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안식처도 찾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생만 하고 기진했다, 지쳐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양처럼 살던 이들, 목자 없는 양처럼 살던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또 왔는데 세상 풍파를 겪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일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렸네. 길을 잃어버렸어. 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가 닥쳐왔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많은 이들에게 생각 이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수기의 성도님들이라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뒤를 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를 했어. 열심히 회개했어. 그런데 얼마만큼 회개했냐면 360도 회개했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했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왜? 일 때문에? 고단한 삶 때문에? 여유 즐기고 사느라고? 성공하려고 몰두하다 보니까 360도 회개해서 믿으나 마나 아나 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안이나 중병으로 생사의 위기를 느끼면서 투병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영적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인생이 슬퍼져. 인생이 허무해. 세월이 가는 게 두려워. 몸이 아파도 쉽게 낙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다. 명언이네. 사는 게 아픈 거지. 안 아프고 어떻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명숙 권사님이 맨 앞에 앉으셨네. 오명숙 권사님은 있잖아요. 8억이 넘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명차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만 좋은 차도 10년 타면 썩음썩음해져요. 우리 오명숙 권사님은 70년이 넘게 타고 다녔는데도 아직도 괜찮아. 명차 중에 명차네. 새 차 사서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되면 고장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타야지. 살다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쳐 타야지. 그렇잖아요? 70년 넘게 고쳐 탔으면 잘 고쳐서 쓴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감사해야지.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한숨만 푹푹 쉬고 두려움만 쌓이고 절망감만 들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슬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아무리 잘 돼봐야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절망이야. 절망. 죽음이야. 사망이야. 예?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가.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젊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천하장사했던 사람이 요새 맨 아픈 사람들 먹는 거 선전이나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하장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문 대통령 며칠 남았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청춘 스타 신성일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해바라기가 햇볕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땅에서 납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세상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소망은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슬퍼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GPS가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GPS가 발달이 돼가지고 자동차도 항공기도 배도 밤길도 잘 가고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가고 얼마나 신기해요. 옛날에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는 멀리 보고 갔단 말이에요. 멀리. 눈 좀 뜨고 좀 쳐다봐요. 멀리 배가 뭘 보고 갔다고 그래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예? 따라서 하시죠. 멀리 봐야 잘 갈 수 있다. 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칠흑같이 어두운데 급하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배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노를 막 열심히 쳤대. 막. 근데 좀 이따 날이 점점 새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안 건너가지 보니까 뒤에 끈을 안 풀렀더래. 응? 코앞에만 보고 노를 젓는다고 잘 가집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멀리 보고 바른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맨 썩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 더럽혀지는 것, 그거에 몰두하고 그거에 골몰하고 그거 잘해야 잘 사는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그거 잃으면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 길이 무엇인가? 내 힘만 가지고 안 돼.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다고 하시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힘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양을 건너서 남극에 혹시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이 작은 별 지구에서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어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수고의 땀만 흘리고 내 힘만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고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 노력, 내 능력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 것 집착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 막 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용쓰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로 살려주신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이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해야 됩니다. 꾸준히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거꾸로 살거든요. 육으로 살거든요. 육으로. 육에 빠져서 살거든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도록,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개가 끌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썰매. 소가 끌면, 좋은 언니는 또 소썰매라지. 소달구지. 말이 끌면 말달구지요. 또 마차. 예? 전기기관이 끌면 기차, 디젤기관이 끌면 열차, 예? 전동차가 끌면 전철. 안 졸아야 이런 거를 제대로 다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를 뭐가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끌어가는 사람, 마귀가 끌어가는 사람, 물질이 끌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를 누가 끌어가느냐 이거. 누가 끌어가요? 죽은 게 끌어가느냐, 더러운 게 끌어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끌어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뺏어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너 살아.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너희들 천국을 얻을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는 분은 눈 뜨면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는데 아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주야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가지고 그 바람둥이 발을 붙잡고 주여 이 발모가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바람둥이가 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려고 그랬더니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까지 됐답니다. 아멘. 예? 성령이 인도해야 새 사람도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은 목사들이 뜬금없이 가끔씩 해대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성령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줍니다. 성령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람 굿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종로로 타며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아멘. 예.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내적 증거를 갖고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목사야. 목사면 목사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너는 장로야. 너는 성숙의 권사라고. 권사가 주일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이게 권사요? 건사요? 그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마귀가 웃기고 있어. 아이고 너 같은 게 무슨 교인이라고. 비웃어 마귀가. 시원찮게 살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아, 목사는 죽어도 꾀기야. 비굴한 짓 하지 마. 성도들이 이거저거 집어준다고 비굴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비굴한 짓 하지 말고 추접한 짓 하지 말고.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지막 떠나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내 설교가 그때 기억날지 몰라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할 겁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을 이제 기다릴 겁니다. 그때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확신이 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성령하고 담쌓고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이 사탄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사라져라. 너는 나를 못 이겨.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담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도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올 때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가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세요. 결단코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육으로 살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비굴하고 죄짓고 마귀의 종자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자들, 영원한 성공자들, 영원한 승리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